268장 찬송하시면서 제41차 세일의 드림기도회 13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번멍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295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어 세르네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 9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는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즉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학대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어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즉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분주함과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유월절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하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의 자리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단은 항상 회복되어야 되고 은혜의 회복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즉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적 단서고 조건이긴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즉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정형화되어진 성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한 곳을 정하여 예배받으셨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진 무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시대의 적용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지나게 되면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특별히 과학에 근거한 그러한 지식을 버리고 자신의 신념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둥근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에 의해서 많은 해석과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즉 과학적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으로 사는 자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믿고 그 신념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또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찍은 그 사진들이 지금 진비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본인들의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신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과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기에 그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까지 우리가 자만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 요단을 건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사건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삶의 근거가 되어지고 또 그것들을 보고 그 은혜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날이 다가올 것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날, 즉 종말론적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작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그 전조 현상일 뿐입니다. 이 상황에 이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습되어서 이제 실제 종말의 그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러한 때가 오게 되면 지금처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중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예배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훈련부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러한 때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더욱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그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내린 진노가 어떤 것이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길 때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초청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고 특히 오늘 이제 한꺼번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시면서 내일 하루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코로나가 후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자 또 나의 육신의 질병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한꺼번에 우리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교만함, 우리의 모든 자만함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겸비함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이 워뒀던 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보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그때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진노를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떠한 악한 바이러스도 틈타지 않도록 저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저들을 틈타지 않도록 주의 생명의 빛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한 성도 있습니다.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그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드려야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예배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 앞에 드린 과거의 두 랩돈과 같이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 다시 돌아감이 합당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소양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